한국에 들어와서 놀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맛집 열풍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 자주 가는 단골집 정도는 있었지만 전국에 퍼진 맛집을 찾아가면서 조사해서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제가 이전에는 보지를 못했던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의 맛집 리스트 혹은 유명한 셀럽의 맛집 리스트와 같이 전국에 퍼진 맛집 리스트가 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텔레비전으로 방영이 되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맛집으로 소개된 것들을 TV를 통해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맛집에는 노포가 오래된 가게가 많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메뉴가 단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맛집은 오로지 한 가지 메뉴만 있는 그러한 맛집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메뉴가 없이 오직 한 가지 메뉴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게는 메뉴가 국밥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들어가면 주인은 손님이 뭘 먹을지를 묻지도 않고 손님도 자리에 앉으면서 주문을 하는데 뭐 달라는 말도 없이 그냥 2개 주세요, 3개 주세요, 4개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메뉴 한 개로 장사가 되겠나 싶지만 식사 때가 되면 이런 맛집들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붐비고 항상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메뉴 하나만 가지고도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제가 TV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식당들을 보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파는 식당들도 있고 딱 한 가지를 잘해서 파는 그러한 식당들도 있습니다. 많은 메뉴가 필요 없이 하나만 잘해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는 반면에 딱 한 가지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만 딱 한 가지만 잘해도 칭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서머나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소아시아의 7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로 현재는 이즈미르로 불리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5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로서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버가모와 함께 상당히 번영을 누렸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헬라의 유명한 시인 호모의 출생지로 알려지면서 실제로 이곳에는 그의 기념관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들이 그러하듯이 이 도시 역시 우상 숭배와 함께 황제 숭배의 도시였는데 BC 195년에는 로마의 여신의 신전을 산 위에 건립하기도 했고 AD 23년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신전이 이 도시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당시 소아시아의 도시들 중에서도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그러한 곳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이를 통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겪었고 궁핍하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환난을 당하고 왜 궁핍하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원래부터 가난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 답변은 그들이 황제 숭배가 만연한 이 화려한 대도시에서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슬람 국가나 인도와 같은 힌두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한 박해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한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잃어야 하기도 하고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서 이혼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사역했던 교회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는 쉽게 말해서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곳, 혹은 복음이 들어갔더라도 2% 미만의 복음화 비율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중복 선교를 맡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인도이고 인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제가 섬기던 한 교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진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또 인도에 가서 함께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섬기던 교회는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많은 열매들도 있었습니다. 인도에 신학교도 세워서 사역자도 양성하고 또 그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역할 당시에 교회는 그래서 인도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선교하던 교회이다 보니까 인도를 위해서도 그리고 그쪽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참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현지 사역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인도의 현지 사역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족에게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집단 구타를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당한 적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인도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인도와 같은 비기독교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제가 생각하고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서머나 교회가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교회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함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비방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님이 서머나 교회의 사정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2장부터 3장에 걸쳐 나오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을 향한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6 교회의 사정도 다 아신다라는 그러한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싸우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사회에서 거의 추방당하다시피 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주님은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 모르는 나의 고민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시면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힘들고 어렵고 아픈 상황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고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짐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게 사는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부요한 사람이 있고 진짜 부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래전에 이분의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와서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 내 친구 집은 정말로 잘 살아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잘 살든? 이렇게 물으니 그 친구 집에는 커다란 컬러 텔레비전도 있고 비싼 자동차도 2대나 있어요. 그리고 집은 운동장만큼 넓어요. 정말 잘 살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동호 목사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반성을 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에게조차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셨습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은 아들에게 그건 잘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유하게 산다고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들에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돈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물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신의 일평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가장 인기 있는 코너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에 대한 책이 수십 아니 수백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보시는 유튜브에도 보면 가장 인기 있는 채널들도 어떻게 하면 잘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꾸 돈 하니까 돌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의 생각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지만 실제로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비싼 옷 입고 다니고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엄청 동경하면서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을 손쉽게 접어버리기도 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한번 해보자면, 얼마 전에 여러분 다 아시듯이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가상화폐, 즉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같은 이러한 것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가 9만 불을 넘어서 10만 불을 넘길 수 있다는 그러한 기사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과 뉴스에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 도지코인 같은 곳에 투자했다가 인생을 역전한 사람들의 기사가 자꾸 제 눈에 띕니다. 이런 소식들과 기사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지낼 때의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바보같이 그때 책만 보지 말고 비트코인 좀 사다 놓을 걸. 비트코인 피자 한 판에 비트코인 30개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좀 투자를 하든지 채굴을 하든지 그거 좀 모아놨으면 내 삶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자꾸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맞먹는 유일한 세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만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몰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든 거기에 전적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몰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돈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돈의 재물에 그런 강력한 힘을 거스르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돈보다 주님을 선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되어도 주님을 여전히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진정으로 부요한 자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2개뿐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았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돈이 요구한 그러한 충성을 거슬려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이겨낸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제국의 정치가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이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때를 기점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대거 서머나로 이주를 해서 살았고, 이들은 이곳에 있는 로마 정부와 협잡해서 서머나 교회를 심각하게 박해하며 핍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부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비박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외적인 시험들을 잘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절대로 좀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신앙의 성장이 절대로 없습니다. 은혜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삶에 무릉덩이가 많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은혜의 소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 무릉덩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무릉덩이는 냄새도 나고 썩어서 모기도 많이 서식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장마철이 되어서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런 무릉덩이들이 모두 작고 아름다운 호수처럼 변합니다. 우리 삶의 무릉덩이들은 은혜가 없으면 썩은 냄새를 피웁니다. 그러나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비를 맞으면 오히려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으로 이 서머나 교회가 더 큰 환난과 더 큰 어려움과 박해 중에 핍박 중에 있을 것이지만 그 박해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10일이란 딱 1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을 건강하게 섬기고 싶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몸이 많이 아파서 괴롭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게 넉넉하게 좀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고 싶은데 어려워서 삶이 고달픕니다. 삶이 어렵고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가정이라도 좀 평안해야 하는데 가정에도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또 직장과 일터에서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곧 지나갈 어려움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중에 우리는 잠깐 근심하며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그것은 곧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권면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국교회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교회 입구에 돌비석으로 세우거나 액자를 만들어서 교회 로비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한국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잘못 이해되어 온 구절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을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이해했습니다. 즉 소처럼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겨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 쭉 말씀을 살펴보고 문맥을 따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소처럼 열심히 주신 직분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라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단어는 죽을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늘 힘써서 충성하라라는 그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죽도록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충성이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신실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이라고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말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내보일 것도 없는 이 서머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주님을 향한 충성,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잘 할 줄 아는 메뉴는 딱 한 가지, 충성,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것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있고 계속해서 충성하면, 믿음을 지키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하나의 기다란 경주입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중간에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타락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했다가 몇 달을 못 가서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도입부에서도 예를 들어 설명했듯이 평생 한 우물을 판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오랫동안 이 한 가지 메뉴에 집중한 가게가 성공하듯이 하나만 붙들고 한 우물만을 판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한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를 붙잡고 줄기차게 파내려간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지키면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을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혼의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죽고 그 이후에 영원한 죽음을 죽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하고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고, 그래서 육신은 죽겠지만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충성해야, 즉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충성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변치 않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이 충성 이 한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충성하는 삶,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문교회와 또 산문교회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